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 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이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과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8장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묵상하며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며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백성들은 경청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경외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각성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말씀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깨닫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가르침과 해석은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는 가르침을 제공하거나 그런 가르침에 참여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공부와 설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셋째, 회개와 기쁨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이끕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와 기쁨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두 축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넷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는 명령을 발견하며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은 초막을 짓고 함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순종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쁨과 함께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없었던 영적 부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 그 지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영적 회복으로 이끄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회복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깊은 이해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 성경 공부나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십시오. 회개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즉각적인 순종 실천이 절대 요구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8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죄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을 기쁨으로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